과학 찬송과 일반 찬송을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찬송가들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곡들은 아니네요. 우리가 평소에 불렀던 곡이어서 한 번씩만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찬송가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그 찬송부터 한번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자, 이제 많이 불러보셨죠? 아닌가요? 좀 낯선가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번에 2절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과학찬송가 보면 311장, 여기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쪽이 아니고 장, 아니다, 쪽이다. 311쪽 펴주세요. 그의 나라 일구는 희망의 손길로 살아. 이 노래 아시는 노래인데요. 아시는 곡인데요. 자, 잠깐만요. 받았어? B플랫조로? B플랫조로 부탁해. 나 악보를 미쳤어야 되는데. 자, 합니다. 하나, 전주 시작. 둘, 셋. 온 세상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여기 버려진 언덕에 서서 기도드리니 눈물로 가꾸는 생명의 열매 함께 나누는 기쁨의 그날을 노래하는 쓰러진 땅 일으켜 갈라진 땅 보듬어 그의 나라 일구는 희망의 손길로 살아 창조주 하나님 사랑 햇살처럼 가득히 넘치게 하리라 하나란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 나라 이슬처럼 찬란히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원래는 악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기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쓰러진 땅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땅 쓰러진 땅 바로 갑니다. 갈게요. 할렐루야 쓰러진 땅 일으켜 갈라진 땅 보듬어 그의 나라 일구는
사랑 창조주 하나님 사랑 햇살처럼 가득히 넘치게 하리라. 가난한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 사랑 이슬처럼 찬란히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몇 장이죠? 그 다음에 곽찬송가 174장 나는 주의 사람이니. 이 노래도 많이 불러보셔서 아시죠? 잘. 자, 전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여 고통스러운 내 허물을 용서하소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 아팠던 기억 주는 아시니 모두 아시니 용서하게 하소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는 주의 사람이니. 나는 주의 몸이니. 도돌이에서 2절 가야 돼요. 2절. 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 어디든지 주를 향기와 흔적이 남아 아름답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교회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 환영합니다. 오시는 발걸음이 참 무거우셨죠. 교회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SNS 계정들에서 많은 갈등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교회 이전 과정과 온라인 예배 송출 과정에서 촉발된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 6개월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갈등에서 촉발된 과정에서 교회 두 목회자가 교회 내에서 성폭력 사건 제소가 진행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었었죠. 급기야 제소를 했었던 두 분께서는 사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뼈아픈 사태가 교회 내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예배는 김정원 목사님의 마지막 하늘뜻 표기입니다. 저부터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교우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긴 역사에 비추어 보면서 함께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약 200년 전쯤 서구에서 계몽주의를 거친 과정에서 그 정점에 이르러 과학적 이성이 이제는 역사의 진보를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마저도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다는 흐름이 고조되었을 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이란 매우 취약하고 한계가 있음을 봐야 한다 하는 목소리를 하는 덴마크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제 말을 거두고 이 철학자가 자신의 철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성경 구절, 그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어두운 길을 잠시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빛을 마음속에 품고 견뎌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도 행진하는 것이겠지요. 뒤척이면서도 앞을 보고 나아가는 향림교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뜻 벽에는 말씀드린 대로 김정원 목사님께서 해주시겠고요. 이어는 찬송은 일반 찬송입니다. 침묵하면서 징소리에 맞추어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님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전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런 유하신 주님서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주님은 나의 찬송. 주님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었네. 죽지 않고 내가 살아 해야 할 일 무엇일까? 우리 주님 하신 일을 널리 증거하는 일. 주님께서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니 주님께 감사하라. 감사 노래 불러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니 영광 찬송
하나님, 저희가 오늘을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스스로 이 세상의 평화가 되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빌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호흡 속에, 우리의 들숨과 날숨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살아 숨쉬기를 이 주일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코로나로 2년 이상 깨어졌던 일상이 조금씩 복구되고 있습니다. 작은 인연과 만남은 공기와 같고 물과 같아서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시는 작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다시 찾은 일상의 평화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이 세상의 다른 한편에서는 일상의 평화가 전쟁으로 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참화가 우리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살인과 약탈과 강간, 전쟁의 전형적인 악패들이 21세기 대명천지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광기는 그곳 사람들의 일상은 물론 생명까지 앗아가고 그 참화는 지구 곳곳에 일파만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과 죽음을 넘어 평화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평화는 상생이기도 할 터인데 그런 상생의 가치도 이 땅에서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현실은 죽기 아니면 살기이고 동지가 아니면 모두 적일 뿐인지요? 을지로 오비베어 사태가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행정당국은 이것을 백년 가계와 미래유산으로 지정했지만 다른 한쪽에서 건물주는 상권 장악을 위해 그 백년 가계를 내쫓는 모순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과 공존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울까요? 하나님, 을지로 오비베의 작은 이들을 어루만지시고 그곳에 상생과 공존의 평화를 주시기를 저희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며칠 전 남과 북의 정상이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아쉽지만 두 정상이 서로의 수고를 평가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평화의 기운을 기원한다는 다짐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진작 그렇게 직접 대화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018년 6월의 싱가포르와 2019년 2월의 하노이는 왜 그리도 먼 거리에 있었던지요? 동상이몽의 꿈은 일거에 날아가고 아직도 한반도의 평화는 암중모색일 뿐입니다. 하나님, 남과 북의 한 사람 한 사람과 지도자들이 화해와 일체의 정신을 회복해 평화와 통일의 대도로 나아가도록 이 불쌍한 땅 한반도에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향림교회도 불쌍히 보시옵소서. 지난 수개월 저희는 많은 갈등과 번민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와 지구 공동체의 깃들기를 기원한 일상과 상생의 평화가
정작 우리 안에선 설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율배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유지와 관리에 크고 작은 책무를 진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여러 가지 여파를 낳았고 그 파장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립 70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자신의 주장들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자신의 주장들을 내려놓는 하심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갱신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성냄이 자칫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까 두렵습니다. 그때 인간의 법정은 무력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 각자의 형량은 얼마가 될지 심히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저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악의 지점에 이르기 전에 이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향린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렇게 저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고백하면서 당신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제 저희의 입을 닫고 마음을 비웁니다. 그 빈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를 채우시고 향린 공동체와 한반도와 이 작고 연약한 지구별을 보살피고 축복해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 속에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해방의 복음이 되시오 고난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 하늘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위한 주님의 선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과 마음 이 땅에 향기로우니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숨편 성문 밖으로 낮은 자리로 새하늘 새 땅으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숨편 성문 밖으로 낮은 자리로 새하늘 새 땅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06쪽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421쪽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며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도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향리는 어떤 곳입니까? 2017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근 5년을 향린의 일원으로 살면서 교우들께 가장 많이 묻고 들었던 스토리 중 하나가 내가 향린에 온 이유였습니다. 저마다의 신앙 배경은 달랐지만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교회가 제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였습니다. 향리는 교회와 신앙으로 인해 방황했던 사람들, 그리고 비판적 성찰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향리는 제 목회 여정에서 꼭 한 번은 머물러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리스트, 일명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대학 시절 집회 때마다 나부끼는 향린의 붉은 깃발을 볼 때면 제 마음도 청년예수 깃발과 함께 일렁거렸습니다. 저물어가는 기장의 정신을 밝혀주는 빛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학 중 한국에 들어올 때면 조용히 주일 예배를 보고 가거나 우리 교우들도 잘 참여하지 않는 송구영신 예배에 몰래 참여하곤 했답니다. 그렇게 그리던 향린에서 좋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았으며 전혀 다른 목회의 도를 배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향린이 참 재밌었는데 좋은 시절 다 가고 가장 힘든 시기에 오셨네요. 때를 잘못 맞춰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웃기는 하였으나 퍽 슬픈 농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고 저 역시 지난 시간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역시 상처로 얼룩진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지만 감히 한 구도자가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향린에서의 마지막 하늘 뜻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겨웠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은 가망이 없구나 하는 순간들 말이지요. 정치적으로는 이명박근혜 시절일 수도 있을 것이고 바로 얼마 전 윤석열이 당선된 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랜 시간 정다웠던 교우들을 떠나보내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봐야 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맞닥뜨렸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팬데믹 상황을 지켜보며 인간의 종말이 예견되는 요즘일 수도 있을 것인데 보통 우리는 이러한 때를 암흑과 같다고 말하고 더 자주는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이야말로 절망과 암흑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묵시라고도 불리는 계시록은 난해한 예언들이 많아 해석의 틀이 다양한 것이 사실이나 오늘 저는 곧 휴거가 있을 거다, 지금의 여러 재앙의 모습을 보니 곧 예수가 올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지는 물론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의미를 알 수 없는 비유와 상징들로 가득한 계시록을 읽는 것은 신학자들에게도 쉽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이 종말론적 메시지에 조금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계시록 해석은 2017년 우리 교회에 방문하기도 했던 미국의 여성 신학자 캐서린 켈러에 기대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기원 후 1세기에 새로 생겨난 7개 회중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복음서를 쓴 요한과 계시록을 쓴 요한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슬쩍 밝히면서 1세기 당시 회중들 모두가 로마 제국 백성들이었기에 반모섬의 요한은 로마 제국에 대한 비판이 쉽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운 고대의 상징으로 암호화하여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현재를 고대 묵시록의 요상한 초현실주의에 연결시켜야 할까요? 그것은 묵시록이 이미 우리의 현재 역사 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을 읽어내는 것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능성은 집단적 긴박감이 급격히 증가할 때 가능성입니다. 켈러는 큰 위기 속에서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어 마치 어떤 기회조차 없는 것 같지만 아직 진짜 마지막은 아니라고 말하며 이 난해한 묵시 읽기를 독촉합니다. 계시록이 쓰여질 시기의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희망이 사라졌던 당시를 아마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 있던 감염병을 보면서 또 자연의 이상 징후들을 보며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 끝이라고 하는, 암흑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시대의 우리와 연결고리를 갖게 해줍니다. 자본주의의 횡포와 팬데믹 현상 속에서 지금 우리 시대의 다수의 사람들이 느끼는 이 절망감, 혹은 어떤 집단적 실패나 어떤 연유로든 개인의 실패로 끝이라고 하는 체념이 계시록과 우리를 연결짓게 합니다. 계시록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 속에서 어두움의 패턴, 절망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계시록은 The Book of the Apocalypse입니다. 혹은 The Book of the Revelations라고도 합니다. 아포칼립시스를 세계의 종말로 해석하곤 하는데 계시, 레벌레이션은 본래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스하고 같은 뜻인데요. 그 문자적 해석은 베일을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실 이 아포칼립시스, 계시, 종말, 이 문자적 의미는 세계를 폐쇄한다는 뜻이 아닌 그와는 반대로 닫혀있던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닫힘이 아닌 열림의 책, 무언가를 노출시키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믿고 있던 것들의 진짜 속내,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종말론적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모섬의 요한이 보았던 절망의 상태와 그 양상은 다르지만
반복되고 있는 절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할 수 없었던 배달 노동자들이 드러났고, 혐오로 인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트랜스젠더가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진보 정치의 위기 속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여성들이 드러났고, 성장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로 인해 선거를 통해 한국인들의 탐욕을 드러났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억눌린 피조 세계가 또 우리 앞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렌즈를 우리 공동체 향린으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가 머무는 이곳 향린은 무엇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정상 상태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 속에서 아프게, 고통스럽게, 마주하고 싶지 않은 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중직들 사이에서도 이제 더는 조심스럽지도 않은 말, 우리 향린이 계속 향린일 수 있을까? 우리에게 과연 이 상황을 극복할 역량이 있을까? 그만큼 우리 공동체는 분열로, 광야 생활로, 코로나로, 불신으로, 젊은 사람들의 떠남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망의 시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반모선의 요한은 구름, 용, 여신, 땅, 물, 어린 양 등을 통해 종말과 끝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종말적 상황만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가 긴급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곧 마지막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작년에도 그 작년에도 가장 큰 위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지막 기회들이 있었고 아마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았을 수도 놓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더 큰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리하면 집단적 위기를 맞을 때 은폐되어 있던 것들이 폭로됨으로써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마지막이기에 긴박해지게 됩니다. 긴박할수록 그 기회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 간절함은 결국 우리의 실천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곧 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위기를 폭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알파요 오메가의 신을 처음과 끝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오메가와 알파의 신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창조에서 종말이 아닌 종말에서 창조로, 끝에서 시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맞지만 끝은 아니다 라는 말로 표현하면 좀 더 묵시의 의미가 다가올까요? 끝은 끝이지만 진짜 끝은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나을는지요. 시대도 향린도 그리고 혹은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군가에게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늘 뜻을 전하는 저에게도 어둠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절망과 마지막과 어둠의 때를 지나겠습니까? 이 긴박한 시간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기회를 잡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닥칠 더 악화된 마지막을 맞이하겠습니까? 물론 내일은 또 내일의 더 극한 어둠이 찾아오겠고 이어 더더욱 긴박한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어둠이 내일의 어둠보다 밝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는 것이 내일 기회를 잡는 것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종말론적 폭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긴박함이 우리의 심장을 아프게 하겠지만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흔들어 제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자주 저에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제발 오늘은 교회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교회 이야기 금지, 오늘은 절대 금지, 벌금 내기 등등이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쉬는 날에도 재밌게 수다를 떨다가도 기승전 교회 이야기로 빠지다 보니 옆에서 듣다 지쳤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저는 지난 시간 향린에 몰두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교우들이 꽤 이 공간에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제 향린을 떠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향린이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을 고심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향린이 겪고 있는 분열, 광야 생활, 코로나, 건축, 갈등, 떠남 등은 분명 묵시적이지만 이 묵시가 건네고 있는 것은 앞서 밝혔듯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함께 포착하고자 하는 저의 소망일 것이며 향린을 지켜갈 교우들께 던지는 제언을 감히 드리게 됩니다. 제 제언 속 대안적 모델은 도마입니다. 흔히 도마는 의심 많고 믿음이 적은 제자로 일컬어지지만 사실 순종과 복종을 강조하는 교회 분위기 속에서 도마의 진정이 곡해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부활한 예수를 듣는 것을 넘어 보고, 다가가고, 만지고, 공감하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싶었던 것은 거리두기나 언택트의 관계가 아닌 보다 깊이 연관지어질 수 있는 인터커넥션, 상호 연결의 친밀한 관계를 요청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요청에 예수는 반기며 응답합니다. 응, 그래 도마야. 이리 와서 나의 고난과 생명의 자리를 만지고 느끼고 감응하렴. 그렇다면 도마야, 왜 꼭 보고 믿으려고 그래? 보지 않고 믿어야지. 넌 참 믿음이 없구나. 라는 예수의 응답은 꾸짖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도마야, 나를 이제 감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도 가서 나 예수를 친밀하고 생생하게 경험한 너 도마가 이제 그들에게 또 다른 예수가 되어주렴. 나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제 너를 통해 예수를 볼 수 있게 말이야. 제가 도마에게서 얻은 위기 극복의 힌트는 바로 상호 연결, 관계, 감흥, 친밀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가 연결되고 관계하고 느끼고 감응하기 위해서는 이미 결정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시쳇말로 답정 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똑같은 것끼리 관계 맺는 것은 동질성의 반복일 뿐 창조나 역동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빨강에 빨강을 섞으면 다시 빨강색이 되지만 빨강과 파랑이 만나면 전혀 새로운 보라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변화와 역동, 창조는 나와는 차이가 있는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을 때 발생합니다. 그 관계는 너는 왜 의심을 하니? 넌 왜 믿음이 없니? 왜 꼭 만져보려고 하는 거야? 와 같은 채근이나 따져 묻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공간, 절망의 공간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창조적 상상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중적이고 역동적이고 파악하기 힘들고 불투명하고 미결정 상태이고 충분히 다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일어납니다. 도마가 만약 다른 제자들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저 역시 이렇게 확장된 해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서로 다름이 충돌하는 것을 창조적 긴장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이렇게 서로 다름이 충돌하는 것을 보니 이제 서로가 연결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 미리 결정하거나 속단하지 않으려는 자기 절제와 자기 반성. 이 속에서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책 선악의 저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가장 불편한 곳,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을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인간의 가치와 순위가 결정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만큼입니까? 서로 연결지어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와 생명은 새하늘과 새 땅은 가장 불편한 곳, 가장 낯선 곳, 가장 나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과 연결지어질 때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연결은 논리와 이성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마음이 닿아야 합니다. 끄덕끄덕하며 수용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듣고 얼싸안고 하이파이브하며 맞장구를 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연결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언 마음을 녹이고 신뢰를 만들어갑니다. 거대한 종말론적 위기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창조와 생명은 아주 작은 친밀감으로 만들어집니다. 공감하고 감응하는 도마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니 정말이었군요.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당신을 안아보고 당신의 고통의 흔적이 녹아있는 그 손과 발을 어루만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많이 고통스러우셨지요? 그렇지만 당신은 이제 우리에게 평화로우셨군요. 제가 예수님의 고통과 부활에 지금 여기에서 감응하고 공감하며 응답합니다. 차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속에 여전히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만일 여전히 그저 나라는 한 개인으로서만 존재하고 싶다면 이 실현의 시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주체가 아닌 복수의 주체, 여러 존재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주체는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른 관계와 연결지어지는 주체로 끊임없이 다른 것을 마주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환승 중인 주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꿀 수 있는 마지막 때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향린에서 계속해서 차이를 만들어 나가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공론장이 아닌 감성 공론장이 형성되기를 기니 바라며 눈에 띄게 혹은 아무도 모르게 움직여왔던 지난 5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돈과 감수성이 너울대는 워크숍 형식의 성서학당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남는 문제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께 맡기고 떠납니다. 저에게도 지금의 시간은 위기이며 묵시의 상황이지만 저 역시 마지막 때 꿀 수 있는 꿈을 가슴에 품고 이 시기를 지나려 합니다. 더욱 낯선 공간으로 저를 던져놓을 것이며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창조와 생명의 힘을 마지막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계시록이 주는 은택인가 봅니다. 물론 저 역시 친밀감, 공감, 경청, 감응, 어루만짐, 위로를 하는 사람으로 교회 밖 다른 낯선 공간에서 살아가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한 캐서린 켈러의 말을 되새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순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의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이 자리에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부활한 저를 환대해주고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고 따져 묻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으며 이 시간 함께 곁에 있어주어 감사합니다. 생명과 평화의 기운이 우리를 덮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오메가요, 알파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세상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여기 모여진 언덕에 서서 기도드리니 눈물로 가꾸는 생명의 열매 함께 나누는 기쁨의 그날을 노래하네. 쓰러진 땅 일으켜 갈라진 땅 보듬어 그의 나라 일구는 희망의 손길로 살아. 창조주 하나님 사랑 햇살처럼 가득히 넘치게 하리라. 가난한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 나라 이슬처럼 찬란히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쓰러진 땅 일으켜 갈라진 땅 보듬어 그의 나라 일구는 희망의 손길로 살아. 창조주 하나님 사랑 햇살처럼 가득히 넘치게 하리라. 가난한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 나라 이슬처럼 찬란히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정성한 메모와 같이 나이다. 사랑의 하느님, 지난 월요일은 코로나로 인하여 시작된 거리두기가 마침내 757일 만에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 긴 나날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묵상하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제가 드렸던 감사 기도문을 정리하다 보니 2년 전 새로운 두 분의 부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함을 기도했고, 흩어진 향림 공동체의 마음들을 잘 어루만져 광화문 시대를 여는데 크게 쓰임 받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적은 것을 보고 오늘의 기도를 준비하면서 저부터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상처들로 인하여 어디서부터 어떻게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지 잘은 모르겠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상처받은 분들의 마음들을 먼저 보듬고 품어 위로해 주시고 용서와 화해로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야곱이 세운 화해의 돌기둥을 생각해 봅니다.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는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하고 서로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인 라반은 하나님의 개입에 무릎을 꿇습니다. 야곱이 한없이 미웠으나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늘 책임은 항상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짐을 믿습니다. 용서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권면이 아닙니다. 용서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당신께 우리의 정상을 모아 바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정성들이 주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부족함 없이 쓰이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영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여 고통스러운 내 허물을 용서하소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 아팠느냐. 주는 하시니 모두 하시니 용서하게 하소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는 주의 사랑이 나는 주의 몸이니 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 어디든지 주의 향기와 흔적이 남아 아름다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는 주의 사랑이니 나는 주의 머리니. 파송사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마지막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로부터 가장 먼 곳에 나를 던질 때 생명과 창조가 시작됩니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종말의 때를 지나는 우리는 공감하고 경청하며 친밀함으로 더욱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진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공동 관심사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가 회복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정 안내입니다. 목회운영위원회가 오후 2시에 4층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이고 온라인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력 농산물 판매는 계속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남원 교우에 부친 고 조석구님께서 4월 17일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 동안에 저도 돌아가신 분들, 저희 가족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생각났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임 소식입니다. 김정은 목사님께서 4월 말로 사임을 하실 예정입니다. 지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빕니다. 뒤에 아마 꽃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따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꽃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예, 그러시죠. 짧은 인사말을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옷을 입을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옷은 제가 약 10년 전 목사 안수를 받던 날에 입었던 옷입니다. 까만 정장을 한 남성 목사들 사이에서 차이를 두고 싶어 이 옷을 입고 안수식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원피스는 지난 갈등 상황에서 교육부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향린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전교인을 상대로 교육부 공청회가 열렸었는데요. 저는 그날도 이 옷을 입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에 입게 되는 옷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역자로 살아왔던 근 20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먼저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해 우리 교우들께 진심을 담은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 있어달라고 제 손을 꼭 잡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던 은발의 장로님을 비롯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 상황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너그러운 마음을 삼가 청하며 그럼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참 뜨겁게 우리 향림교회를 사랑했고 열과성을 바쳤습니다.
아직 함께 세워나가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된 상황이 아쉽고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제 저는 학업에 몰두하며 다음 목회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마흔의 시작이 떠남이 될 줄은 몰랐지만 또 다른 만남이 있음을 기대하며 내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향린에 계속 진보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픈 만큼 배웠습니다. 향린의 정신을 새기며 자유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목회의 한 복판에 있어 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교사 선생님들, 엄마 아빠 양육자분들, 그리고 전사님들 깊이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은호야 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예, 공동 관심사 나눔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입니다. 향린 수양관 대청소가 4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관리부와 청년 남신도의 주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부 신학공부 4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봉화산에서 있다고 하고요. 향린 강좌나 청년 인문학 공부 이번 주 성서 일과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 안내입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역준비위원회 12차 회의 참고해 주시고요. 수요 영성 기도회가 5월 4일 오후 7시 내자동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5월 8일 날 임시 공동의회가 소집되었는데요.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 해 말에 공동의회 안건 중에서 정기 공동의회 안건에 대해서 공동의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당의 모군 연석회의에 위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추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인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백찬양 전도사의 목사 임직 후 부목사 청빙 청원의 건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공동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의 모군위에 위임하여서 이를 처리하고자 했지만 노회의 어떤 헌법 관련된 그런 분들의 주장이 공동의회에 어떤 위임된 그런 어떤 권한들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 조직에 위임할 수가 없다. 공동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위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5월 8일에 임시 공동의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기념 사전 프로그램 향린 토론 준비회의 2차 회의가 5월 11일 오후 8시 30분에 온라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로 임직식, 피경원 집사 장로 임직식이 5월 15일 오전 11시 예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69주년 5월 15일이 교회 창립 69주년이 되는데 향린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1번은 향린교회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선교 활동 체계에 대해서 5월 15일 할 예정이고요. 토론회 2는 향린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5월 29일에 YWCA에서 또한 진행할 예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큐메니칼 소식입니다. 을지 오비베어 대찾기한 현장 문화제입니다. 아마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알게 되셨겠지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던 을지 오비베어가 강제 철거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현재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생명회복을 위한 기후포럼 미래를 심다 1, 2, 3 캠페인 운동본부 발대식이 있습니다. 이날은 사실은 CBS 주관으로 4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코엑스에 있는 스튜디오 159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온라인하고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전체 3부로 구성되는데 1부는 교수들이 탄소 중립이라든가 ESG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2부는 기후위기와 감염병 출현 위험 등에 대해서 현황과 대처 노력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발대식이 있는데 이날 발대식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의 어떤 발언들이 있을 예정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김현 목사님도 교회 대표로 참가하셔서 발언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CBS 주간의 기후 포럼에 대해서
진행 행사들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촛불교회 기도회 동서울 임차 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 있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에서 청년 세미나팀 특강이 있습니다. 목회마당에 포스터가 나와 있음 참고해 주시고요. 성평등과 민주주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4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전태일 기념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강사는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소속의 국회의원입니다.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으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햇빛과 비를 주셔서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와 가정, 직장 등 모든 관계에서 차별적 언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민감하게 성찰하며 행동한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